1월 18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과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축하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하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날 염려하자고 했을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행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이다. 온
소원가족 성경 읽기는 요한복음 소원가족 성경 읽기는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책으로는 64쪽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디모데 후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되게 하실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내 보기를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아멘.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하루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하루도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이 아침부터 주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부터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근원이 중요한 이유, 믿음의 근원이 중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편지인 디모데 후서 가운데 담긴 은혜를 함께 찾고 누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사형 직전에 쓴 편지입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쓴 편지이기에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과 2절 말씀은 당시 편지를 쓸 때 일반적으로 쓰던 머리글과 인사입니다. 편지를 받는 디모데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 안에 머물러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부터가 본격적으로 편지의 내용이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고 보고 싶어 했는지가 가슴 저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 갇혀있는 동안에 죽음 직전에 지금까지 함께 해온 수많은 동역자들을 생각하며 기도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방관한 가운데 시기한 권호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기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당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사도로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있는 중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신앙적인 행위인 기도를 쉬지 않으며 감옥에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 동역자들에게 힘을 주고 싶어 했기에 하나님께 밤낮 간구하며 쉬지 않고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몸은 갇혀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능력 있는 행위를 그곳에서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람이 단연 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였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을 겪을 때, 로마로 이제 잡혀가는 과정을 겪을 때 에베소에서 헤어지며 마지막으로 보는 자리에서 디모데가 흘린 눈물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일반입니다. 바울은 그때 디모데가 흘린 눈물을 가슴에 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영으로 나온 아들 디모데가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던 모습을 바울은 기억하며 디모데를 다시 보고 싶어하는 애절한 마음이 4절에 담겨 있습니다. 너를 보기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 표현은 너를 보기를 원하는데 너를 보면 내 기쁨이 가득할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간절히 보고 싶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옥에 갇혀서 사형 직전의 상황, 많은 동역자들이 순교하고 잡혀가고 믿음을 저버리는 상황을 감옥에서 전해드리며 홀로 외로이 있던 그 차가운 감옥에서 디모데를 생각하는 애틋한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디모데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중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루이스와 내 어머니 유리에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즉 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는 참 믿음을 가진 동역자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바울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듯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 때는 목사가 하는 일이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아무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처럼 나를 통해 다른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지 않는 것 같을 때, 목사가 하는 사역이 쓸모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가 가장 괴로운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가장 기쁠 때는 목사라는 사람이 그 보잘것없지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걸 느낄 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걸 느낄 때, 목사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갈 때, 다른 사람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볼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런 마음을 느끼고 나니까 사도 바울의 느낌이 어느 정도 느껴집니다.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를 그토록 애틋하게 생각하는가? 디모데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또 만나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바울의 영향을 받은 디모데가 참 믿음을 소유한 동역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사도 바울이 했던 사역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헛수고가 아니었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자신이 한 사역을 통해서 참 믿음을 가진 동역자가 세워졌으니, 그런 증거가 눈앞에 있으니 헛수고가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동역자와 함께 하고 싶은 것,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갈망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신이 누군가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감격해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참 믿음을 가진 디모데의 믿음은 사도 바울에게서만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믿음의 영향을 준 사람들이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룩한 공신을 생각합니다. 이는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만나 결정적으로 사역에 뛰어들어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곧 디모데에게 있었던 참 믿음은 외할머니와 어머니로 인해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 것 쉬운가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렇습니다.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족 이외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신앙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은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일부러 가르치지 않아도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부모의 신앙을 따라갑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라는 말과 같이 부모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를 자녀들은 착실히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부모된 사람들은 아주 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내가 싫다고 내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같은 신앙적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사실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녀들이 보고 그대로 답습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역시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우리도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처럼 바른 신앙적 모범과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디모데처럼 참 믿음을 소유한 동역자로 성장하는 좋은 영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부모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배우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갖길 원합니다.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처럼 우리가 먼저 바른 신앙을 갖고 바른 신앙 교육을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도 디모데처럼 참 믿음을 가진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귀한 동역자로 성숙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부족함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쫓는 모습,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주님을 쫓는 모습을 닮아가는 자녀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언젠가는 귀한 동역자로 세워져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토요일입니다. 성전 청소가 있고 오늘 양육반 교육 이현우 집사님 교육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어린이 성경마을 교육이 함께 있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